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God loves you. 우리가 언제 들어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 말은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여러 번 우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팬데믹이 여러 번 있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후 3세기에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거기에 약 10만 명의 이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이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한 15,000명의 불우한 이웃을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 15,000명 이상을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이렇게 생활을 책임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흑사병의 이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때문에 이러한 흑사병이 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그 병이 무서워서 다 떠났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은 매장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하나님 가족 공동체 이분들은 남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시체들을 매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흑사병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와 이 사랑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핍박이 2세기, 3세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그때에 교우가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재산이 몰수되면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의 이 생활을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 목사의 속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을 졌다고 그럽니다. 2세기 초에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 외에는 다 공동으로 나누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교회가 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도 기록해 놨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고 당신들의 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빈궁한 자들을 우리는 구제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라, 이들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야, 이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러한 비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 패밀리이지 않습니까? 패밀리? 패밀리의 이 어원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을 앞글자 따가지고 가족이다. 이러한 이 가족의 어원을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병을 앓게 합니다.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감기에 걸려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치약도 같이 씁니다. 디저트를 먹겠다고 다툽니다.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디저트를 나눌 때마다 가위바위보를 해요.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샴푸도 몰래 갖다가 쓰기도 하고, 옷도 먼저 입는 사람이 임자예요. 돈도 빌리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각자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서로 도와주는 관계. 가족이란 그 끈이 함께 묶여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때로는요, 가족이 사랑의 대상도 됐다가 또 가족이 원망의 또 불평의 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개인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개인보다 더 공동체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누군가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정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영원히 지속될 가족,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제 죄인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복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혈연을 넘어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가족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새롭게 만들어진 그 공동체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 만만치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됩니다. 예수 피로 맺어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 가족 공동체는 한마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공동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 수백 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한 침대에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생각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생각이 다르면, 또 어떤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관계도 오래 지속되질 못합니다. 동상이몽의 그러한 따로따로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게 한 마음이 되게 한 생각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도 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요 한 마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다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마음이 하나가 계속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함께 모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졌던 마음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초점 맞춘 그런 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세요.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동사,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물에 빠져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플로리다에서 크나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조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12층짜리가 어떻게 일시에 그렇게 무너집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이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강진 7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게는 10만 명까지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9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에 조그만 틈새에 어머니와 딸이 그 틈새에 끼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언제 오나?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갑니다. 점점 기진맥진해집니다. 특별히 딸이 계속해서 이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TV를 보니까 조난을 당했을 때 피를 이렇게 나누어 마셔서 살아난 그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옆에를 더듬어 가지고 유리로 자기의 팔목에서 피를 내서 4살짜리 딸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구조대원이 그 어머니와 딸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 딸은 어머니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희생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영원히 유황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요,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탄생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그리고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구원자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모두 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물질들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구약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약속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셨어요. 어떠한 약속이냐?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다도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이것은 하늘 창고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뿌릴 때 내 때에 그것을 수확할 수 있고 또 내 때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사는 우리들, 이러한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롭게 잉태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길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님을 집중하고 닮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는 이 얘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늘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러한 개인의 삶이요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